니느웨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지요. 당대의 대제국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나홈이고, 이전에 150년 전에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150년을 간격으로 두 선지자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첫 번째 설교할 때는 그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이켰단 말.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을지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모면해 주셨는데, 150년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이 아수르는 당대 대제국으로서 교만하고, 이제 현재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호시탐탐 침략하고 이제 대적하는데,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임박한 심판이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끝까지 맺고 나갔다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해서 범죄할 때 이렇게 니느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건데,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즉 당장 심판하기 전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한번 그래도 기회를 준 거죠. 뭐 경고하지도 않고 바로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은 니느웨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절로 6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7절로 8절은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공과에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7절로 8절 내용은 바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 즉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아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즉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든 예언사가 동일하게 다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지만 동일하게 그 이면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서도 예가 아니죠. 즉 이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원수의 멸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면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홈 선지자는 이 소식, 즉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The Good News, 즉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나홈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엘고스 출신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는데, 남유다 지역, 이 푸올이라고 하는 학자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바로 이 아주 갈릴리의 작은 마을의 한 출신인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란 말은 환상, The Book of the Vision, 비전의 책이란 말. 아마 이 나홈 선지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뭘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단 말. 개처럼 살지 말라는 것.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불의와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 또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경고하시는데 늘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받는 것이죠. 뭐 코로나는 옛날에도 대역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 현상이고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뭐 이 코로나만 지나면 다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전염병 재앙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코로나 이 전염병은 곧 나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이 자연적 현상을 통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다만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 기간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건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예정된 연월 일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종료가 되겠는데 아무튼 알 수 없단 말.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것.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는 갈 것 같아.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완전 정복이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는 가야 뭐 이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오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할 것이 아니고 올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예배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걸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가지. 그때 열심히 봉사해야지. 연보도 모아뒀다가 그때 한 번 해야지. 그게 아니죠.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방역에 주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미진한 것들이 많지만 언제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어떤 교회는 뭐 성경 암송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코로나 시대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읽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 또 뭐 그런 자연적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죄짓고 걸어가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 때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12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하기 일주일 전에도 경고합니다. 이 니느웨도 만약에 나홈 선지자가 처음에 경고했을 때라도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이미 말하자면 너무 멀리 간 거죠.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서 전체는 나홈서 전체는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 다음에 심판의 비극상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2장은 니느웨 도성의 심판의 참상, 그리고 3장은 니느웨 도성의 그 심판의 필연성, 왜 니느웨 도성이 니느웨의 대도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이란 말이 여기 2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보복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 개인의 보복처럼.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불의하게 나가는 개인이나 민족, 국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나 다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인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실은 이 회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 불택자의 특징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 가룟 유다가 진정한 택한 백성이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뉘우치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책을 느껴서 결국 자살해 죽었지만, 진정으로 택한 백성이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법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고, 또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회개란 단순한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적인 요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통렬하게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슬퍼하고 감정적인 요소, 뉘우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인데 그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죄에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회개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단한 정의에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죠. 회개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예, 바로 이 귀한 말씀 있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 옛날 성경 뭐 요새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피난처, 요새, 산성. 아무리 적군이 이 침략에 들어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고 산성이고 요새란 아수르와 남유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요새로 말하면 중국과 한국 뭐 싸우거나 마나 예부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중과 부족이 대적할 수 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 북한이 뭐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놨고 이거 뭐 남북이 이제 뭐 전쟁하면 그 불을 보듯 그 결과를 번연히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들도 핵을 쓰면 자기들도 망할 줄 알겠지만 참 핵을 머리에 안고 사는 비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있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가리키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피곤하지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한 주를 주일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풍과 효리바람처럼 다 쓰러뜨리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으로 회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도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코로나의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윗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정일토록 우리가 정말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에서 배제되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직무와 직분, 사명을 찾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일토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